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카두시라는 히브리 말인데 구별되다, 분리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세상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에만 제가 검색해서 보니까 신구약에서 한 1000번이 넘게 거룩이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나는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이 될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러한 육신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면 이 땅에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어떻게 덤으로 따라옵니까? 한 5분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틀림없이 먹을 것, 입을 것은 저절로 덤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이상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100%입니다. 100% 순종해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행되어진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만약에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는 가정이라면 거기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실행되어지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전주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전주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야 우리 전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 가정, 교회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다스려주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맘대로 사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어디나 주에서 모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 이상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레위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인 레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통치하시는 법.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법.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 레위기 옛 언약에 있는 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통치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땅에서 필요한 것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야. 그런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더하여 그냥 덤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맞추고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엄청 부자세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온 우주바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 엄청 부자십니다. 거기에서는 아멘이 좀 크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악대가 연주를 참 잘했는데 내가 악기를 부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돈도 따라오고 공부가 재밌어지고, 그리고 악기 실력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게 되면 실력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걱정 중에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면 됐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시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 오늘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무슨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유권자, 천국의 상속권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쌓아둔 것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데 남을 위해서 쓴 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고 쓴 것은 빈손으로 다 놓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쓰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34절을 보게 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돈 쓰는 것이 나의 신앙이 됩니다. 돈 쓰는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오늘 세계 주일 영상 두 번째 편을 보았는데 이제 10월에 있을 이제 부활절에 드리는 극기연금 또 8월달에 드리는 해외 선교연금을 이 10월달 우리 한국 구세군
개전일에 맞춰서 이 10월에 한꺼번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 선교 헌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선교 헌금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쁘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이제 12, 13, 14, 15, 16, 17, 18장까지 여기에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 우리 육체, 가정, 환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레위기를 공부한 다음에 집에 가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우리 건강에 밀접한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덜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학생 시절만 해도 개울가에서 멱을 감고 개울에 흐르는 물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울에서 물을 먹기는커녕 거기에 발을 담그고 멱을 감을 수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좋은 약도 많고 병원도 많고 식품 영양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병의 종류도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창조 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모든 병이든지 치료보다는 먼저 안 걸리게 예방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병이 걸려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병이 안 걸리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법이 이 11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기나 쐐기 이런 것을 자꾸 물려야 됩니다. 제가 모기 같은 거 자꾸 물리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항의를 하던데, 여러분, 그런 것에 물리면 면역이 강해져서 웬만한 병은 안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사람 몸에 주사를 집어넣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만큼 면역이 강해지게 되면.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 때는 저항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뭐든지 전혀 문제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약해졌기 때문에 아무 병이나 다 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여기 전주영문 있는 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모기 많고 풀새기 많으니까 산으로 들로 좀 다니면서 물리기도 하고 쓰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얼마나 많이 물렸어요. 그죠? 건강하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님 따라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는데 제 기억하기로는 용문산 기도원 같아요. 용문산 기도원에서 어머님하고 성도님들은 예배당에서 한참 예배 드릴 때 우리 또래 애들은 용문산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용문산 주변에 이렇게 같이 또래 친구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나무 위에 벌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장대를 애들하고 같이 놀고 있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그 장대로 그 벌집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벌들이 누구한테만 다 달려드냐면은 나한테만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벌 침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신했어요. 실신해서 눈을 떠보니까 예배당 안에 눈을 떴고, 그때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어머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눈을 뜨니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 예배당 바닥에 누워서 막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중에 지나고도 생각하니까 그 벌침세를 받아서 제 몸이 많이 건강해지지 않았겠는가. 면역 체계가 강화된 거죠. 여러분, 한꺼번에 많이 쏘이면 곤란하겠지만 아이들을 방에서 콩나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르지 말고 어려서부터 모기나 쐐기, 벌 이런 것에 많이 물리고 하면은 우리 몸에 좋은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주사바늘로 백신 그 일부러 항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에 벌이나 쐐기나 모기나 이런 거에 많이 물리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항체가 면역 좋은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은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레이기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처럼 11장에 음식물 규례에 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깨끗한 음식물을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하니까 먹고 이것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먹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환경이 오염되었으니까 더 가려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을 들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젓가락을 들을 때마다 레위기 11장을 기억하세요. 레위기 11장이 딱 젓가락 2개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무엇을 딱 집을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겠던가 먹지 말라 하겠던가 그것을 생각해서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악대들 위해서 무슨 밥이죠? 카레밥인데 거기다가 고기를 같이 넣어서 끓였는데 옆에 있던 부교님이 제가 고기를 먹나 안 먹나 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먹긴 먹어요. 저 완전히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어쨌든 되도록이면 조금 덜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원리대로 우리가 먹으면 건강해진다. 12장에서는 산열이 맑아지는 기간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산모의 피가 완전히 회복되는 때는 아들을 낳았을 때는 33일이 걸리고 딸을 낳았을 때 산모의 그 산열의 피가 맑아지는 데까지는 66일이 지나야 산열이 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를 줄 때 아들을 낳으면은 3개월을 주고 딸을 낳으면 출산 휴가를 6개월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는 것이 더 복잡하고 더 오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은 출산 휴가를 6개월을 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옛날 부모 할머님 세대는 이걸 거꾸로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주고 딸을 낳으면은 그냥 며칠 있다가서 밭가르라고 뭐 내보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마도 아들 선호사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창조 원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산열이 맑아지는 기간도 지키게 되면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13장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피부병 환자를 거룩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병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피부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어지간하면 병이 잘 안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겨울에도 우리 피부는 잘 얼지가 않아요. 여름에는 그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피부가 썩지를 않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피부병이 안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피부에 병이 생기게 되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레이기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그 진단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나병도 피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 중에 좋은 것은 없지만 피부병 같은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그 진단법과 그리고 그 치료법 이런 거에 대해서 레이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보면은 유출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주브라 그러는데 뭐가 그 뜻은 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병을 가리키는 겁니다. 피가 새든지 고름이 새든지 뭐가 자꾸 흐르는 거죠. 그래서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유출병 환자가 누웠던 곳에는 거기에 누우면 안 된다. 그리고 유출병 걸린 사람이 앉았던 소파나 의자에도 앉아도 안 된다. 왜? 전염이 되니까. 혹 그런 사람과 옷깃만 스쳐도 집에 가서 옷을 벗고 옷을 빨고 그리고 몸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생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음식도 집에서 먹는 것이 좋고 잠도 집에서 자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레이기에 있는 이 법이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렇게 위생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은 그릇된 성관계를 막는 규례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쭉 규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레위기 전체를 읽어보시고 또 18장에 있는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릇된 성관계, 반드시 이 땅에서 끊어져야 될 사람들의 그런 그릇된 성관계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말로 다 설명은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일들이 애나 지금이나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뉴스에 나온 것만 그 정도라면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일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릇된 성관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서 끊어져야 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만연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동물과 성적 관계를 갖는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 중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음욕을 품는 것, 애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에이즈의 근원도 이 동물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에이즈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이 과일나무를 딱 심어서 첫 해에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는 따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3년 동안. 그리고 4년째 되는 해에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니까.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부터 그 열매를 따서 먹으라는 것이죠. 왜 3년 때까지는 열매가 맺어도 따 내버리라고 그러냐면, 과일나무는 열매가 하나 맺히는데 그 나무가 그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나무의 진액이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까 3년째까지는 나무에 열매가 맺혀도 그 열매를 따내라는 겁니다. 먹지 말고. 만약에 그 열매가 아까워서 내버려두면 나무가 잘 안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나무가 맘 놓고 자랄 수 있도록 3년째 되는 해까지는 과일이 맺어도 따 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따 버리지 않게 되면 나무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9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피와 기름 먹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고 여기서는 점을 치지 말라는 겁니다. 점을 친다는 것은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점을 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을 성실하게 살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실한 오늘이 쌓여가지고 과거도 쌓여지는 것이고 미래도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점을 치거나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 내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거죠. 오늘 고생은 오늘로 족하다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은 점쟁이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 3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쪽집게 점쟁이가 있는데 신학교 교수가 한번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찾아가니까 그 점장이가 그러더랍니다.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나중에 이제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점장이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를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법,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볼 필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주는 법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읽고 그 말씀에 그 법에 순종하게 살면 우리 삶에서 모든 면에서 이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전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설명해 가는 중에 오늘 내 얘기의 말씀을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또 살아가야 될 생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말씀인 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배우고 우리 모두가 후손들까지 다 강건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덤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전주, 우리 주님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가 나시고 안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